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았다는 게 뭔가 어떤 측면이 있냐? 첫 번째, 도덕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덕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오염됐죠. 타락 이후로 이게 오염됐긴 했는데 그래도 그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제 일부가 이제 기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하면 되고 안 되고 요거를 아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사실 동물이 도덕적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 이걸 하면은 내가 보상을 받아,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래서 그런 징벌에 대한 보상과 징벌 이런 거에 대한 기계적 반응인 경우가 많아요, 동물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어떤 거룩한 게 뭔지, 의로운 게 뭔지, 죄가 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은 몰라도 뭐 우리가 법을 다 알아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느낌적으로 이게 있잖아요. 이건 진짜 선 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도덕적 기준거라는 개념이거든요. 윤리학에서는 뭐 더 자세하게 다루지만 어쨌든 그게 도덕적 측면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한테는. 그래서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면이 인간한테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잘 못 느끼셨던 게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는 거 아세요? 인간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없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신학자들마다 좀 논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인간이 인생 100년 동안에 지은 죄인데 기껏해야 그렇다고 또 영원히 형벌받는 건 너무하지 않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나님 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논박을 하는 거는 우리가 죄의 양을 산출할 때는 그 가치에 따라 산출을 하지 시간에 따라 산출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맴매를 이렇게 때렸어. 그거랑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맴매를 때렸어. 길에서. 그럼 테러시도죠, 저는 거의. 그러면 똑같이 세대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하잖아. 난 세대밖에 안 때렸는데 왜 내 아들 세대 때린 거는 뭐 그게 죄가 크지 않는데 그럼 나도 문재인 대통령 세대 때렸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나를 심하게 처벌하냐? 그럼 뭐예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형벌의 그 질이 달라지죠. 근데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죠?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누구한테 죄를 졌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왜 범죄한 거죠, 인간이? 왜 하나님께 범죄하죠? 네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네 거처럼 썼어, 네 인생을? 네 거 아닌데 하나님 거라고 그 설명까지 해주는데 네가 귀 막고 꺼지세요 그러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야, 내가 내가 네 생명을 내가 주고 너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도 나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거고, 네 뭐 한 모든 것들 네 돈 벌 수 있는 거 네가 벌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도 네가 돈 벌 건강도 내가 준 건데 막 하면서 꺼지시라고요 이랬잖아 하나님한테. 그래, 안 믿는 사람 인생, 지옥 가는 사람 인생 그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꺼지시고 나는 그냥 인간한테 잘할게, 내 사랑하는 가족한테 잘할게. 근데 하나님만 꺼지시라고요. 그거잖아.
근데 지금 상대가 누구예요? 꺼지라고 한 상대가 누구죠?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꺼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신 거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짓밟았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불멸하면서 영혼은 죽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하나도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공의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도 불멸해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으며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정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근데 아닌데요? 그 개나 고양이도 되게 똑똑한데요? 걔들도 저보다 집을 잘 찾더라고요. 길을 잘 찾아. 걔들은 뭐 어디 떨쳐놔도 뭐 저기 충청도에다 보내놔도 알아서 다 집에 찾아온대요. 그거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보면은 걔들도 뭔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동물들도 똑똑한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강아지의 철학 이런 건 없죠. 강아지의 이성적인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강아지가 동물이 깊게 고뇌하나요? 사마귀가 번식을 할 때 그 암컷 사마귀가 그 짝짓기를 한 다음에 딱 이제 수정이 되면은 암컷 사마귀가 수컷 사마귀의 목을 따서 먹는답니다. 윤리적 사마귀가 그렇게 자기 남편의 목을 따서 이렇게 섭취를 한 다음에 막 이럴까요? 사마귀는 무엇인가? 이 윤리는 뭔가? 난 지금 너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건가? 사마귀의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윤리, 도덕 이 개념 없어 그냥.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고 그걸 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간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어떤 윤리, 도덕의 문제들, 철학적인 나는 누구고, 난 누군가 또 여기는 어딘가. 그건 인간만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문화, 예술, 뭐 과학, 음악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인간에게 드러나는 창조성 이런 것들, 이게 정신적 측면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인간 한 명을 네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너는 한 우주를 죽인 거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가치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인간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데 인간이 우리가 왜 존귀해요? 그가 생각해서 네가 지금 죽인 그 아이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창조력과 창의력과 그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 김연아 같은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었을지 네가 어떻게 아냐 이거지. 넌 그 우주를, 그 가능성을, 그 인간이라는 삶의 가능성을 네가 죽여버린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D. 마지막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이 진짜 독특하게 서로 관계 맺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물론 동물들도 군중 생활을 하죠. 그러나 인간의 결혼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정서적인 깊이, 조화와 사귐, 가정 원리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라는 그 독특한 공동체 형태, 제가 되게 깜짝 놀라요. 근데 청년부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실 이렇게 막 우리가 뭐 부장 집사님들이랑 막 되게 친하고 재밌게 막 놀고 막 시간할 때 막 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밖에서 교회 말고요. 밖에서 이게 나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어린 친구들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 교회 말고 밖에서 70대 분이랑 그러니까 우리 처할머니 말고 친할머니 말고 내가 밖에서 70대 분이랑 말을 섞을 일이 없어요.
밖에서 50대 중년분이 10대 자기 자식 말고, 그리고 특별히 교직에 있는 분 말고 20살 뭐 청년, 30대 청년하고 말 섞을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 뭐 직장 뭐 후임 아닌 이상? 근데 그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배경, 다양한 정보, 근데 서로 막 얘기하면서 막 놀아. 나 그게 문득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아, 교회라는 공동체 정말 신기한 데구나. 세상이 흉내를 못 내는 완벽한 조화의 공동체. 물론 교회가 천국은 아니에요. 여기가 이상적인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랑 비비면은 이런 데가 없지. 어딜 나이 차이 이렇게 나는데 뭐 보지도 않아요. 밖에서는 부담스럽지. 근데 지금 막 우리 너무 재밌게 놀거든. 참 이게 너무 대단한 건데, 이게 이제 관계적 측면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준이는 이 형상을 말도 못 걸어. 밖에서 하면 그렇지. 지금 너무 까마득해서 말도 못 거는 사이인데 너무 친근하게 잘 지내죠, 교회하면서. 나도 형이라고 해. 거의 직장 상사로 만나면은 뭐 만날까? 근데 그런 관계인데 여기서는 되게 친하게. 친구 아들이에요. 자, 마지막 이 6번 얘기를 제가 이미 아까 많이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인간이 유일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떤 신적 권위에서 비롯된 이런 아름다운 속성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해서 약화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인권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학생이 인권, 학생이 지대로 마음대로 섹스할 수 있는 권리다. 뭐라고? 학생 성자율권? 아니, 학생이 왜 학생이죠? 학생이 그러면 그래, 이 학생이 권한을 주자, 인권을 주자. 그러면 책임도 줘야지. 촉법 소년 다 없애야지. 그래, 그럼 너도 깜빵도 똑같이 가. 그냥 성인교도소 가면은 인정해줄게. 니네가 성폭행하다가 니네 또래들 성폭행하다 걸리면 성인교도소에 집어넣으면 내가 그러면 인정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권한은 원하는데요, 권리는 원하는데 책임은 안 지겠다라는 거잖아. 애들 그냥 술 처먹고 그래서 민증 딱 하고서 나 미성년인데 신고해보시죠? 응? 이러고 간대잖아, 주인한테. 그게 그들의 인권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준다? 그래서 인권이 정말 좋아졌나요? 오히려 인권이 떨어졌어. 인간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소수자 인권 챙겨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회복하는 정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을 좀 기계적으로 기능적 측면, 인간의 측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직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본질을 위해서 3분설, 2분설 이론론 이게 있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는 근데 좀 자세하게 다루긴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자세히 안 다루고 그냥 이제 간단하게 한 번씩만 이제 다루고 넘어가면 이겁니다. 3분설은 뭐냐면요, 이제 인간이 몸과 혼과 영혼이라는 세 부분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세 측면인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3분설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게 3분설. 그래서 저는 사실 3분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왔고, 저는 3분설이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는 또 2분설을 되게 지지하긴 해요. 근데 또 이 내용을 보니까 또 그럴듯해.
이분설도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또 이분설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또 많이 나왔는데 이분설은 뭐냐면 인간이 몸, 육신, 그러니까 육신과 그냥 영혼, 그러니까 몸과 영혼 이렇게 두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굳이 나누지 않아요, 이분설은. 그리고 마지막 이론론은 뭐냐? 이건 사실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외적인 무슨 철학자들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론론이란 뭐냐면, 사람은,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죽은 후에 어떤 영혼도 분리될 수 없고, 영이나 혼이나 뭐 이런 표현은 그 사람 자체를 이제 표현하는 어떤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뭐 구분 없이 그냥 인간이 뭐 영혼, 육 그게 다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로 보자 이게 이런 논이에요. 근데 성경의 지지를 받는 거는 2분설 아니면 3분설이거든요. 이 두 개가 혼이라고 번역된 게 히브리어로는 네페시고 헬라는 푸시케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영이라고 번역된 게 히브리어는 루아흐 나올 수 있고 제목에 루아흐 있죠.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 워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푸뉴마.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용례를 두 개를 막 섞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뭐 둘이 막 싸워요. 3분설이 맞네, 뭐 2분설이 맞네.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랑 이게 중요해요. 천국 가서 막 둘이 막 머리끄댕이 잡고 천국 가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요. 이제. 하나님! 3분설이 맞아요? 2분설이 맞아요? 그런 거 안 물어볼 거라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자, 예정이 맞아요? 예정이 맞아요? 이거 천국 가서 물어볼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딱 가면 그냥 다 알게 될 거라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죽고 사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면 복음만큼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3분설이든 2분설이든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연합체로서의 사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을 어떤 부분으로 나눈 게 아니라 영혼이든 영혼 육이든 육 영혼이든 영혼 육이든 이게 파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떤 측면으로 생각해야 돼요. 측면. 이런 면이 인간한테 있다. 인간의 영은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의 호흡은 뭐 영혼이든 뭐 지식, 감정, 의지적인 부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것도 인간의 한 측면이죠. 지식, 감정, 의지.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무시는 그 영적인 부분, 저는 지금 3분설로 얘기하지만, 그 육신은 사람 몸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셋이든 둘이든 간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성경 표현 안에는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영혼 혹은 영혼이든 육체를 나누는 부분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의 다른 면, 에스펙트라고 그러는데 양상, 보이는 면모로 이걸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 질문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 해보세요. 뒤에 요약 질문이랑 개인적 적용 질문을 해놨는데 이번 과에서 제일 유익했던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를 반드시 얻어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살지? 내 삶의 목적은 뭐지? 이거를 여기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실제 삶의 목적과 이걸 조화를 이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되게 공허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을 행복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고 계길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계속해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서로 사랑함이 넘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